되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금식을 작정하시고 이번에는 저도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함께 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벌써 열흘 이제 반을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제가 조금 불면소리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기 금식은 보통 어떻게 하죠? 기도원 가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고 또 힘도 들고 모든 것과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뭐 3일 5일 금식은 이제 보통 가정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 한 20일 이상 한다 하면은 이제 기도원을 가는 게 저의 선배 목사님들과 모든 제가 모셨었던 담임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었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목사님께서 금식을 이제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저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은 30일 작정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30일 동안 교회 강단과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까 했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을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안 올라가시고 일상을 다 살아내시면서 말씀을 다 전하고 강단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은 일상을 다 살아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3일째 되던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아이 중에 한 명이 밤에 수요 예배 끝나고 배가 고프시다고 순댓국을 사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포에 순댓국을 사러 갔습니다. 날씨가 조금 서늘하다 보니까 갔다 오는 사이에 식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끓여서 줘야 되잖아요. 순댓국을 이렇게 냄비에다가 부어서 자 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구수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모든 이제 식사를 제공하면서 엊그저께는 새 아이가 다 고기를 구워달라고 그래서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부위가 달랐고 종류가 달랐습니다. 한 놈은 돼지, 한 놈은 소. 이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제 허브솔트를 뿌려가지고 잘 재워서 구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런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성도님들께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상한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금식을 좀 고생을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금식하실 때는 이제 부교육자는 사실 금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건강하게 또 이제 있어야 한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실 때에 저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분이죠? 거룩한 형제들인데, 구별된 형제라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개종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또 충성하면은, 헌금하면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면은,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일꾼이야 하면은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그 비추심을 받고 나니까 착각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의 오심,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비추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결단을 여러 성도님들이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분도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쉬운 분이 안 계셨습니다. 우리 어느 분은 해외에서도 오셨고, 어느 분은 정말 모든 삶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삶의 기반을 다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전하는 편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워진 겁니다. 이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교회 나오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았고,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도 인정받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천국을 보장받는 그러한 믿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와 같지 않고 거룩한 형제들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것, 이와 같은 자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한 형제들이 아니라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거룩하고 왜 귀하고 왜 결단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냐라고 하면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바라보자라고 그랬죠? 믿음의 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전도하셨고 치료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교수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치료를 생각해야지 되고, 또 예수님의 전도를 생각해야지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하면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럼 우리 먼저 17절에, 2장 17절에 바로 전절인 2장 17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어떠한 형제들이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걸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라. 속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다시 드리는 제사, 즉 양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끊으시고 누구든지 심하게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되는 형제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그 진짜 친구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좋을 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찢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피를, 나의 생명을 드리며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롯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여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용서하면서. 그냥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이웃을 향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나 아버지 앞에 거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18절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모든 과정이 이미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과정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배신이었습니다.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주의 오심의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용서하고자 하는 자들, 친히 돕고자 하는 자들, 형제들과 마땅히 되고자 하는 자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도우실 것이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한 7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바로 한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한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데,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한다면은 또 어떤 시기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극심한 핍박인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즉 사자밥이 되고 있던 시기라는 겁니다. 찢기고 있었던, 화형당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향하여 편지할 때는 무엇을 지키고 싶을까요? 그들의 그 믿음.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고자 성령께서 이 저자의 마음을 감동하여 편지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임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깨어있는 교회들,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특별히 더 넘어뜨리려 미혹하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싶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시험받는 자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용서하고자 하는 자들, 진짜 친구가 되고 싶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제 3장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시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 지금 이 때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예수님께서 인정받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것이며, 그리고 말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개념은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들이었습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뭐가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문제가 없나 보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아니 그런 것이 있어도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가짜라고 그랬고요, 다 사멸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느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 징조로서의 시험의 때에. 두 가지를 히브리서 이 저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환난 당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들어가야 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우리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거기까지요.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히브리서의 결론을 또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었던 것이고, 어떤 믿음인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으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되는데,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장차 오실, 이제 곧 오실 이가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느 자리로 갈 수밖에 없냐면 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대제사장이 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장차 이제 속히 오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그 앞에 엎드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식어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반드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17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대제사장의 사명은 화평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일,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거룩한 형제들이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내가 화평함을 따르고 있는지,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지. 근데 그 거룩함은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룩함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기도, 이것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와 같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시험 받는 성도님들을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장 2절 이후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이제 3장 2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게 되었으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온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제 장차 오실 이가 곧 오시리니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또 지금 합독한 2절과 6절 가운데에서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곳이 다 완성되어지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다시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모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곳에 들어가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절과 6절 사이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일성산에 세운 믿음의 선진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바라봤나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온유함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금식하면서, 중보하면서 갔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루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절에서 4절의 그 모세를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를 보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성령을 보내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향의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2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험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들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믿는다고 누구한테 제일 피해를 줬냐면은 사실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줬어요. 아빠 금식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빠가 지금 이렇게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줘라 하면서 애들 예배 드리고 나가서 끌려 나가서 저한테 맞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막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도 오히려 아이들을 더 챙겨주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맛있게 저녁을 차려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금식하고 있다는 어떤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저한테 와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녁 어제 5첩 반상을 차려줬습니다. 마지막 타자입니다. 우리 둘째가 공익 근무하고 한 10시 한 20분이면 들어오는, 아이가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네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에게 내가 교회 온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주의를 한다라고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짜입니다.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내가 정말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오실 이가 오실 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